우리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며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고백드린 우리 죄악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67장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순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가정의 상황,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간에 올바로 서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받들어 읽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객설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여러 주째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영으로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창궐하는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 또 더 위기가 되는 것들이 우리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요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시에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인성들이 깨어지고 정말 마귀를 닮은 인성들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읽었던 그 사항,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3장 초반에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리스트라기보다는 현대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현대 사회에서 또는 TV를 틀고 뉴스를 보게 되면은 나오는 것, 신문 사회면을 열거나 뭐 신문 사회면이겠습니까? 정치면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시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시대가 전형적인 시대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알고 현실의 상황,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 사회 가운데 살며 복음 전하며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형상들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앞에 많이 거론된 이야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기독교계 이단의 창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단 신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목회의 아들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코우칭을 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열어서 디모데 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얘기하는데, 얀네는 요한나를 헬라화식으로 부른 이름이고 얀브레는 대적자, 배교자 이런 뜻의 히브리말 맘리를 헬라화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없을 때 이단들이 창궐했는데, 그것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역시 교회 근처에서도 오늘날도 이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전염병을 겪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또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더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상황과 얼마나 닮아 있느냐 하는 것인데, 6절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절대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밝히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어가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인해 내는 자들이죠. 그리고 욕심을 통해서 이끌어 갑니다. 너희들만 구원받으면 돼.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돼.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세계에 77억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전부터 살았던 분들이 몇 분이겠습니까? 그 중에 14만 4천 명을 어떻게 고르겠어요? 이 14만 4천은 상징의 숫자이고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12제자, 그것을 곱한 숫자로 나오는 정말 신구약을 통틀어는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14만 4천 명 쳐갖고 무슨 과천 근처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끌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항상 배워요. 항상 배워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집을 떠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미리 말씀하셨죠. 어쩜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이들에 대한 평가가 8절 후반에 보니까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성경을 이런 말씀은 배우지 않고 자기네들 좋아하는 말씀만 배워서 그 어리석음에 빠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고 나라 전체를, 아니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 해를 끼치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현실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교회에 출석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도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며 또 한편에서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은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해요, 이 복음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받아야 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별로 인기 없는 말씀이니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작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이니까 혹시 등한시해 왔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만나며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서 정말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괴로움도 겪을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려움 겪을 때 그것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신앙의 상급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사역의 후배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 받아라, 즐겁게 받아라, 그렇게 박해를 견뎌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하나 가지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늘나라 상급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응급실에 병원에 실려가요. 암 환자가 병원에 실려가서 진짜 요단강 앞에 섰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저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 길거리에서 전도도 한 적도 있잖아요. 막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내놓으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얘기를 하려는데 그때부터는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저 지금 불러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게 너무 없고 정말 너무 초라하고 주님께 대접받고 주님께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드린 거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 좀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뭔가 주님 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뭐라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 아니라고 뭐라도 좀 하다가 왔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애원했던 기억이 몇 주 전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오겠죠. 그때 주님 만날 때 너 뭐하다 왔냐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선교지에서 어느 날 저희 목욕탕에 가면 샴푸가 두세 종류가 되고 막 비누가 여러 개가 있고 비누가 물에 불어서 나가는데, 우리 신학생들 기숙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비닐봉지에 이 손바닥 반만한 비닐봉지에 샴푸를 사갖고 그거를 막 아껴갖고 쓰고, 비누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나눠 쓰는데, 그거를 보는데 이 선생이라는 사람 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하자고 하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한테 이거 줬지?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너 이렇게 많은 공회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거 먹다가 버리고 그랬지?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두려웠던 생각 이번에 병실에서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이 3장에 잘 보면은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자주 읽어야 되죠.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암송해야 되죠. 제일 좋은 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 딱 대입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볼까요? 힘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던 놀라운 복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본문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같이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몇 달 내로 40억 마리의 메뚜기가 올라온다, 이런 뉴스도 종종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전염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도 절대로 어긋남이 없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말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라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77억 전체를 사랑하시고 이 77억 전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씀이죠. 혹시 우리가 성도로서 손대면 안 되는 것에 아직도 손을 잠그고 계신 것이 있다면 지금은 기회입니다. 털어내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털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시는 얼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얼굴, 그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정말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아갈 아무런 배짱도 없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30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예가 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상황의 현황을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진단한 것을 보았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른 길에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어려운 징계의 시간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정말 이 사태가, 이 어려움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제대로 서지 않았던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 주의 은총의 손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내 죄, 하나님 복음 전하지 못한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솔로몬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주셨던 언약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되 우리 성도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환란이 이 재난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 우리가 잃었던 신앙 찾아 주님 앞에 주님 품에 다시 한번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제 342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으로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은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 속에 주님 향한 사랑과 헌신도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심령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그 찢김을 당하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우리의 치유를 위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그 모든 괴로움을 당하신 주님, 이제 승리하여 만병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주받은 질병들아,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의 몸에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래된 이 시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도들의 삶이 피폐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정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빛을 비추시고 안전하게 지켰던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더 굳어졌습니다. 더 자랐습니다. 나중에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러 의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 종들을 지키시고 우리 주의 권능 속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이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이 속히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주님 은총 가운데 받아주시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와 내 집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자세한 광고 사항은 우리가 여러 가지 통신으로 또 유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진흙덩어리 뭉쳐서 만들어 놓은 연약한 진토임을 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